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로마까지 정복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여기는 예수님께서 함께한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캠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축복 누리는 거,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는 것을 절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아니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 사람 갈등입니다. 사단의 올무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람 갈등이에요. 우리도 응답받기 전에 이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이 올무에 걸려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 갈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일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직분과 그리고 기관, 여기서 일하는데 또 구역, 여기서 일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 수련회, 특히 이제 곧 다가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수만 명을 상대로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됩니다. 여기에도 갈등이 돼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갈등들을 느끼죠. 24시 기도 축복을 누릴 줄 모르면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모든 일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줄을 안다면 일, 갈등,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단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가 있죠.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다면 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에 병이 났다면 걱정하기 이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공격으로 실패가 있습니다. 혹시 실패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소에 갔는데도 전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실패라고 보는데 실패가 아니에요. 감옥소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로 있을 때도 성공한 거요. 노예로 갔을 때도 성공한 거고 감옥소에 있을 때도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사울 왕이 수십 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사울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귀신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쫓겨다닌 다윗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욥이 재산이 없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올무를 싹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에 가면 참 많은 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십니다. 또 교회 안에도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혼자서 누려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 안에 증거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 비밀을 혼자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 붙이십니다. 중직자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조용히 혼자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시대적 전도자인 바울이라는 인물을 꺾어서 붙이십니다. 혼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때부터 이 비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때부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때부터 말씀 운동이 강단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때부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제자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제자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5개 나라의 문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개인이 그리고 함께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편안한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로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막아도 기도합니다. 기도 못하게 악착같이 막아도 악착같이 기도해요.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날마다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안 되는 것 또는 예틀이라고 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전도에 방해되고 교회 축복에 방해되고 복음에 방해되는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복음 운동에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을 상처를 줘서 무너뜨리는 것은 안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을 다 받아놓고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참습니다. 왜냐?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 어떨 때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황을, 환경을 기다려줍니다.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한 주간
남은 인생, 캠프 인생 사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중하고 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신 이 축복이 온 세계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